몇 해 전 동기 목사님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을 초기에 발견한 겁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건강검진 꼭 놓치지 않습니다. 뭐가 발견될지 모르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내 몸, 내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명확한 사명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고 사명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검진을 받듯 우리의 몸 상태를 종종 체크하듯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 우리 교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말 그대로 성결하고 또한 의로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칭찬도 주셨고 또한 책망도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별, 그러니까 천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휘두르는 이가 있다라고 오늘 1절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7 금촛대,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교회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구현되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옳은 것, 바른 것, 진짜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표현하셨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안다라는 해석된 헬라어 단어 오이다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파악하고 조사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알은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꿰뚫고 중심을 꿰뚫고 방향을 명확히 짚어내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적인 통찰력의 알을 표현할 때 이 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알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여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직분은 단지 역할일 뿐입니다. 언제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명확한 명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머리가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인 줄 알고 머리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곤충을 3등분하면 뭘까? 가로 3개를 쳐놨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머리, 가슴, 배.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다 적었다죠. 죽는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이치가 교회의 원리 속에서도 명확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직분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명제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2절, 3절을 통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칭찬하신 첫 번째 모습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네가 했던 행동, 수고한 거, 인내한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비교적 열심히 신앙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또 상업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물이 활발히 교류가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커다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요,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중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에베소에 팽배했겠습니까? 아데미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요, 음란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종교적인 창기가 있어서 음란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제의적 행동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는요, 이 도덕적 문란함, 이 타락함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되었고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건축된 신전들은 하나같이 글라우디우스, 하드리안, 세베루스 등 황제에게 봉헌된 건물들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횡행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런 교회,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혹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을 잘 지켜낸 겁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워진 이래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비교적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칭찬받은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당시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그렇게 지역을 옮겨갔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 초대 설립자가 교회를 비우고 떠나가는 모습이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3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지역을 떠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떠날 때 지금 이 교회에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자기가 만든 철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좋아했고요, 그것으로 사람의 환심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뛰어난 사상과 뛰어난 철학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 대중들은 그 사람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상가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철학가들은요, 후원을 많이 받아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요.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한 수순처럼 그렇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하게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7 집사의 이름 중에 한 이름입니다. 터툴리안이나 히폴리투스 같은 오래된 교부들은요, 옛 지식인들, 교부들은 이 니골라가 7 집사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후에 타락해서 변질돼서 영지주의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는요, 정복
이라는 뜻을 가진 니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뜻의 말, 이 어원의 이 단어의 뜻은요,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 이 니콜라이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구약에 넘어가면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확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발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죠.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니까요, 못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이어서 발락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기를, 모압 왕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초청하라, 음란에 빠지게 하라 라고 계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것이죠.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무너뜨리다 라는 니골라당의 언어와 뜻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구약시대의 발람이라는 사람이고, 그 뜻과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세력들이 바울이 떠나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정복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악한 사람들이 침투하는 그것을 막았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교회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쫓아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분별했던 거죠. 그래서 이단의 세력에, 적대적인 악한 세력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세게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걸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것이 사나운 일인지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단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자칭 모세,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원도에 가면 예수님이 있대요. 모세도 있대요. 지리산에 가면 다윗도 만날 수 있고, 봉천동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과천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하나님이 죽는데요. 돌아가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자칭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죽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몇 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몇 명인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시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리를 수호하며 악한 이단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나운 무리들 가운데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두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균형 있는 교회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았죠.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붙들고 분별하여서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내쫓는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이요,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목적과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수호하라 하시는지 그 정신과 그 중심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붙들고 행동하는 형식과 그 형식을 왜 갖추어야 되는지 중심,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힐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되고 주일은 놀러 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고신측 교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집이 멀어도 돈을 쓰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버스 타고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녔대요, 교회를.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옛날엔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데, 교회에서 점심 때 옛날에는 국수 많이 줬잖아요. 잔치국수 하나 먹고 저녁 때 배가 고픈데 뭔가를 사 먹으면 돈을 쓰는 거다, 주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 엄격하게 고신교단은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을 안 사 먹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에게서 짜장면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겹살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쫄쫄 굶었던 분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일날 돈을 쓰다니 지옥 가려면 어떡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형식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형식으로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돈을 안 쓰게 했느냐? 주일날 교회에 있게 하려고요.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된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도 신앙을 지켰어. 나는 옳은 사람이여. 내가 나를 높이는 도구. 저 사람은 짜장면 냄새가 나, 삼겹살 냄새가 나. 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박야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채소를 얻어도, 조그만 양념거리를 얻어도 얻은 것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쳤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신앙의 의로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만 말씀하지 않아요. 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 이거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을 가지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절을 드렸던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와 신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에베소 교회 모두 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 주일날 주일 청소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 생활 잘 해야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갖춰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안에 우리는 중심과 정신이 명확하게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했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균형이 깨어졌다, 한쪽으로 치워졌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들을 듣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신앙을, 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틀어졌을까? 내가 언제 이 중심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 상황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요, 계속 매일매일 매순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위치, 내 현주소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인정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였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은 가장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뜨거움의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가장 낮게 엎드려졌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그런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만 하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돌이키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였다면 주님을 찾아야죠. 붙들어야죠. 주님, 내가 형식만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 중심이 무엇인지 계속 내 안에 채워서 행동이 바뀌어져야죠. 예수님을 붙들었던 때처럼,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귀한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본 건강한 교회는 첫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둘째, 세상에 그리고 사나운 무리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대처하는 교회. 세 번째로 형식과 내용, 모습과 중심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처럼 깨어 있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균형이 무너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인지 칭찬받는 모습인지 각자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살아나는 축복,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